행복하고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잘 보여요? 예. 제가 이제 교회 창립 20주년을 또 보내고 나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또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각자 믿음의 여정과 우리 자신들 안에서 교회로서 부름받는 저희들이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재림, 강림을 기다리면서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또 해나갈까라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교회를 살펴보는 상황 가운데 먼저 지금까지 두 교회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다음 주 정말 칭찬만 받았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에 이번 올해 살펴보지 못한 교회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면 지역적으로 하면은 터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지명들이 거론이 되는데 바로 이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를 말하고 있고 그 도시들이 그 7개 교회 그 도시들이 다 이제 터키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하나 특징은 교회에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럽을 여행할 때 보면 화려한 예배당들이 있죠. 그런 예배당의 모습이 아니었고 초대교회는 각 가정이 예배 초소로 이렇게 내줬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목장 예배가 아마 초대교회 모습으로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나라도 당연히 일본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폴란드라는 나라, 프랑스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의 특징들이 다 있고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그 다음에 또 언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습, 그 다음에 많은 음식부터 시작해서 각각 다 다른 모습이 있듯이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교회의 그 지역적인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 안에서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또 이제 많은 또 주석들을 보고 또 많은 또 참고 도서들을 보면서 이 지역에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폴란드도 마찬가지죠. 바르샤바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를 방문하는 사람들 안에서 바르샤바에 도착하게 되면 전쟁과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관광 상품 안에서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 도시마다 또 특징이 있잖아요. 크라쿠프 같은 경우에는 야기엘론스키 대학이 있으면서 또 문화나 그런 예술의 중심 도시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우츠는 정확하게 하면 폴란드에서 바르샤바 다음으로 2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 우츠는 공업도시로 유명하고 카토브체는 그 주변에 있는 탄광이라든가 그런 발전소 그래서 그 도시마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두아디라 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두아디라 도시는 버가모 우리가 버가모는 이번에는 살펴보진 않았지만 동남쪽으로 약 64km 정도 지점이 있는 공업도시예요. 혹시 터키를 방문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오늘날에는 아키사르라는 그런 도시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BC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출신으로서는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유럽의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지금 성경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도시도 지금 아직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도시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귀한 만남이 있었죠. 그 만남이 누구였냐면 자주장사 루디아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멤버로서 함께 일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출신지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직접 지금 우츠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 우츠는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제 각 도시마다 여러 가지 것들 안에 군인들이 입을 군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그러면서 직물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도시가 우츠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 지역도 한마디로 말해서 직물을 제조하고 또 그 직물이 제조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염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직물과 염색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뭐 에베소라든가 버가모라든가 그런 도시보다는 적은, 규모는 적은.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은 이제 행정지역이 특별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부산, 뭐 울산, 대구, 뭐 인천, 그래서 광역시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는데 이 두아디라는 앞에서 언급됐던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내륙으로부터 오는 적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수비대가 항상 주둔해 있었던 작은 도시고 교통의 또 요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조와 염색 공업이 발달로 공업도시로 유명했는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상인들이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활성화되고 친목이라는 면목 안에서 아주 우상숭배, 우리식으로 표현하냐면 서로 이제 무슨 협회를 만들고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술 마시고 또는 제2차로 이제 제3차로 여자 집 가고 그런 상황들이요.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이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역적인 규모는 작았지만 상업도시로서 그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 조직이 있으면서 그 조직 안에서 상업만을 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이름으로, 그러면 서로 친목을 도모한다는 이름으로 이제 이 도시가 많은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또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이제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우리가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묘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그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빛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서문화에 보낸 편지 특징들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다르는데 여기서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 고대 도시들 안에서는 그 도시를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도시들 안에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도시 안에서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이 그 땅을 축복해줘서 노동과 또 풍성과 그 다음에 우리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두아디라 교회 이 지역 안에서 이 두아디라를 지키는 신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보는데 최고 신은 누구라 그러죠? 최고 신 제우스요.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죠? 제우스의 아들. 지금 우리는 성경 외에는 안 읽어요, 그죠? 성경만 읽지, 성경만 읽어. 아니면 애들이나 읽게 하고, 그것은 또 성경적인 것이 아니니까 읽지 않는. 근데 아폴로가 바로 제우스의 아들로서 이 두아디라 교회 지역을 지켜주는 신으로서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의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안타깝지만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올림픽의 시작이 그리스부터 시작됐잖아요. 거기에서 성악 공성하고 그러면은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그리스의 미녀들이 8등신의 미녀들이 이 봉화에 붙일 불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다 음란하고 관계된 거예요. 음란하고. 그런데 바로 이 신전에서 아폴로 신전에서 이 아폴로 신을 기리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아폴로 신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우상의 제물들이 거기에 바쳐지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거에 기록을 했냐면 그만큼 그 지역의 우상 숭배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교회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랑장이 나오고.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볼로 신전이 있으면서 그 신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라 바로 아볼로의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들을 드리고 거기에서 성적인 타락들이 아주 심하게 음란과 간음이 성행됐던 이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요한계시록에 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볼로가 너희를 지켜주고 아볼로가 너희에게 풍성을 주고 아볼로가 너희를 번성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유일하게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우리가 낱낱이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이 두아디라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안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표현은 에베소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특징이 나타났어요.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늘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은 주석은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성질들이 있잖아요. 새도 그렇고 모든 금속들의 특징이 있는데 주석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늘 이 성경 안에서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또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나머지 교회들은 또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책망하시고 또 칭찬과 책망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또 그것들 안에서 돌이켰을 때 그거에 대한 약속, 언약, 어떤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것이 지금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 패턴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당파 싸움,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의 문제, 여러 가지 은사 문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먼저 칭찬했던 것처럼, 그런데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여기 7개의 교회 중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칭찬받는 게 뭐였냐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가 내 사업과, 이때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믿음과 섬김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었던 교회였어요.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힘든 자들을 돕고 같이 즐거워할 자들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면서 정말 같이 눈물로 또 사랑으로 나눠준 그런 교회.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받았던 말씀들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또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했던 이 모습, 그리고 또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인내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인내는 중요해요. 조금만 비유 안 맞고 조금만 상황 안에서 나하고 삐뚤어지면 우리는 그만둔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 그냥 쉰다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더 감사한 것은 나중 행위보다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사랑의 그릇 또 점점 넓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도 점점 잘하고 있고 섬김도 이제 내가 이 정도까지 섬겼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섬겨 내가 뭔데 내가 맨날 손해만 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 연약한 사람이 설 때까지 같이 이 사람이 섬겨주면 또 이 사람도 함께 섬겨주고 그랬던 것들이 처음보다는 점점 더 자라났다는 말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죠.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믿음과 우리 안에서 끝까지 뭔가를 정말로 마라톤도 언젠가는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마라톤이 아니에요. 마라톤은 끝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진보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 안에서 또 주저앉기도 하지만 또 다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셔서 또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지고 함께 이끌어주고 앞에서 끄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옆에서 양쪽에서 잡고 가는 사람 이것이 아름다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두아디라의 교회. 그런데 안타깝게 이 교회도 이제 정말 책망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책망 안에서 회개를 또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에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므로 또 이런 말씀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반전을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여성들을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책망할 내용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란 말은 이 두아리라 이 지역교회에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말씀에 여러 가지 본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선교사로 선지자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자칭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에 대한 내용들은 이세벨이 도대체 누구냐 이세벨이 누구냐에 대한 것들 안에서 굉장히 분분해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도대체 이 이세벨이 누구냐 그런데 이 학자들마다 굉장히 분분한데 성경에 이세벨이라는 정확한 이름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상에 나와요. 이 열왕기 상에 이 이세벨은 구약에 출연하는 악녀 중에서 대표적인 악녀예요. 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 여자들 저도 여자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약해요. 사악해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우리 여자들 안에 정말 사악하고 교묘하고 잔머리에 대가면서 정말 세우지 않을 남편들을 세우지 못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대표적인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성경에 여러 악녀들이 나오거든요. 이 악녀 중에 대표적인 악녀 이세벨 그리고 또 두 번째 악녀는 아달랴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손자까지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그 여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 중에 대표예요. 근데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이 7대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이 아합 왕의 왕인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시돈 왕의 딸로서 이제 정략 결혼을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가져왔던 우상이 바로 뭐였냐면 바알신이었어요. 이 바알은 아세라와 바알이 남편신, 아세라가 아내신, 한마디로 말해서 만몬, 돈이에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봉주는 것은 바로 돈, 만몬.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기고 그 바알을 섬기는 신당을 그 땅에다가 짓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간음하게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이세벨과의 싸움을 했던 바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갈멜산의 전투.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대결에서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유일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믿었죠. 그런데 놀랍게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도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이 아합이 굉장히 유유부단하거든요. 아합 왕이. 그래서 완전히 유유부단하는데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포도 농장을 빼앗고 그 다음에 죽이고 살인을 조장하게 되고, 그런데 최후는 어마어마하게 비참해요.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자기 부하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시체가 궁전에서 떨어뜨려져 가지고 그 시체가 갈기갈기 찢겨서 나중에는 개가 그 시체를 핥게 되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여인 중에 가장 악독한 악녀 이세벨이에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 그 다음에 남편 아합 왕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으로 전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굉장히 매혹적이었어요. 미모가 뛰어났어요. 우리가 문제가 미모도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사악한 것도 문제지만, 미모도 뛰어난 별별도 없으면서 이제 또 잘난 맛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문제지만, 이 이세벨에게는 그만한 매력이 있었어요. 아주 미모가 뛰어났고, 사장품도 우리 저 청년 때 이세벨라라는 사장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변이 아주 좋았어요. 사람을 유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아리아 지역에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한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의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랬을 것이다. 이 여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명예가 있었을 것이고, 아까 이 두아디라가 어떤 도시라고 했죠? 상업도시고 돈이 엄청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바르샤바 안에서 정말 폴란드 안에서 돈이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 교회,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저 교회 가서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누구하고 결제를 하지?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안에서 대표적으로 교회를 어디 섬겼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들 안에서 되게 많이 자랑을 해요. 저는 어디 교회에서 다니다가 왔어요. 저는 어디 교회에서 다니다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안에서도 그렇고, 그게 자기의 아이덴티티예요. 그 교회 가면 누가 있고 그 교회는 이 정도 규모가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사람이야. 나를 인정해줘. 나를 봐줘.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교회가 규모가 어떻게 됐든 그 사람, 그 교회에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정말 부활의 본능이 증거되는 교회인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섬김이 있는 교회인가.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것들 안에서 저 교회 누가 다니지? 누가 저 교회 다닌가? 그 교회 다니면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된 게 뭐가 있지?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조금 알리고 싶은데 그럴 때 하는 말이죠. 누구 아세요? 누구 아세요? 그 사람 나하고 아는데 나도 그 동급으로 알아달라는 말이에요. 나도 그 정도니까 나 무시하지 말고 나 인정해주고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리아 교회에 정말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던 교회에 그 지역에 돈이 있고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칭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순간 이 여자를 중심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부분들 안에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돈이 있었을 것이다. 재력이 있었을 것이고 특혜를 줬을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내가 일을 하니라 특혜를 줄 것이고 나와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러면서 안타깝게 이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내가 있는 내 상업의 이 조합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특혜를 줄 것이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이런 모임이 있는데 오십시오. 이 모임에는 아무나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오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경 말씀이 아닌 점점점 세속적이고 점점점점 타락적인 것들 안에서 가면서 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점점 멀어져 가면서 하나의 또 당파를 만들게 됐어요. 저 사람들 안에 정말 그 사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들 안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21절에 주님께서 또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이세벨에게도, 그리고 이세벨의 그 유혹에 미혹에 같이 현혹되고 같이 음행과 간음 가운데 우상 제물의 행음과 이거 실제적인 음란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음란하시고지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 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네 마음이 언제부터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누구의 편이 되어서 누구하고 당을 짓고 거기 안에서 나한테 떨어지는 꽁꽁물이 없나,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이 없냐 하면서 거기에 같이 동조하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세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용서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하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치돼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아요. 죄는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요. 근데 저나 우리 모두는 항상 고백한 거지만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한 자일까지 자라나라고 우리를 아주 높은 수준의 우리를 표준을 아주 높게 해서 거기까지 자라나라고 해요. 우리는 넘어지고 또는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거기서 돌이켜 돌아올 것을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오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미혹되고 유혹되고 이미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온갖 부러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음란과 정말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것들, 돈, 또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 하는 것들 안에서 미혹되고 유혹되는 것들 안에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오는 조금씩 추해지는 모습들, 조금씩 추해지는 이 모습들 안에서 이제는 스톱,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런 모든 유혹 안에서 이제는 스톱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안타깝지만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성령이 근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여호와 낯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정말 때로는 떠나가는, 교회에 적은 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그리고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회개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굉장히 주세요. 시간을 기다리세요. 지금은 별로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여전히 나한테 먹을 것이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쓸 것이 있어요. 내 계좌에 돈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좀 사용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쏠 총알이 있다고 말하죠. 아직 쏠 총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버틸만 해.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버틸 힘이 있어요. 매달마다 갖다주는 남편의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회개의 그 시간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조금 더 강한 것으로.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아드라 교회에 임할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 안에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네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로 또 그와 더불어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회개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볼지어다 네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 기회를 줬고 또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뭐냐면 침상에 던지는 거예요. 이건 안타깝지만 질병이에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그런데 우리 안에서 지금 고민해야 될 거. 그러면 지금 아프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우상숭배 해가지고 징계와 그 다음에 이거 행음한 것들에 대해서 가늠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다 주신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 있어요. 정말로. 저는 내 인생 별로 많이 살지 않았지만 50대 이제 초반, 이제 조금 중반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네 분부터 시작해서 자라나서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주변에 누구라 할지라도 적은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적은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근데 그 회개 기회를 참 하나님은 오랫동안 주시더라고요. 길게 주는 경우는 20, 30년도 40년도 주시고 50년도 주시고. 그런데 그 회개를 놓쳤을 경우에 반드시 끝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반드시 끝이 안 좋은데 여러 가지 질병.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서 그래도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도 회개하고 그 영혼만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몸에 좋지 않는 거 먹지 말고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몸에 좋지 않은 알코올이 엄청 독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조금 젊으니까 그 알코올 먹어도 아직까지는 위도 굉장히 쌩쌩하고 아직까지 인지 능력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는데 알코올은 독이에요. 우리의 모든 몸의 모든 뇌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뇌부터 이 알코올은 독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담배도 그렇잖아요. 니코틴이 우리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한 거, 그리고 정말로 너무 지방이 많은 거, 우리 안에서 너무 과시, 너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관리 소홀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 아,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몸도 내가 안 되는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암이, 때로는 불치병이 찾아와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절대자인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질병 말고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 범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질병 중에서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진다고. 지금도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나 그 모든 가정도 세 가지로 일하세요. 전쟁, 온영, 기도. 전쟁은 정말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집안에 합평이라는 건 없어. 맨날 싸워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자녀와 또 자녀가 싸우고 계속 전쟁하고 우상 숭배가 많아져.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위해서 기근이 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로 내가 정말 철벽 같은 그런 것들 안에서 놓치지 않을 것 같은 돈이 사라지고 돈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그리고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래도 돈 없어진 건 그래 건강만 하면,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행음과 그 음란과 그것을 행음하는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건 음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지신다. 재수없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해요. 저 자신에게도.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와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병실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나의 기준한 어떤 지체가, 내 몸의 지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경고를 주세요.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영혼이라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라도 구원하, 육체로 있을 때 계속 죄를 집어내서 나중에 완전히 멀리까지 가서 정말로 이제는 심판받을 수 있는 사망의 길로 갈까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인 안에서 민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근데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질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미혹했어요. 내 아내가 나를 미혹했어요. 내 남편이 미혹했어요. 저 지체가요 나를 계속 나쁜 쪽으로 나를 이끌고 나를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네 안에 있는 욕심이 너로 하여금 같이 타락하게 했고, 너로 하여금 너의 안에 있는 너의 욕망이 그것을 용납했다라고 말해요.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함께 그 행위에 동참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그것보다 더 아픈 거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제는 내 질병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것도 놓지 않으면, 뭐 여기에 말 안에서 이세벨과 함께 했던 이세벨의 자녀라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에 타겟이 누가 되냐면 자녀요. 우리가 자녀 안에 내 고통도 힘든데 자녀 안에서 온 아픔들을 바라볼 때 그 아픔은 얼마나 왜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만 사람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젯밤에 누구는 몰라요. 너 어젯밤에 뭐를 했고 누구하고 지냈고 뭐를 했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걸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늘 말하는 거, 그래도 나와야 돼요. 어젯밤에 클럽을 가서 놀았던, 어젯밤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옆에서 누워있었던, 어쨌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도 나와야 돼요. 어느 순간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시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 삶 가운데서 떠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요.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갚아준다고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선한 것은 선한 것,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외에는 죽도록 충성할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의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
지금 좋은 것도 지금 당장, 징계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권면과 강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이 두아드라 교회에 이 이세벨의 그 행운과 간음에 동참하지 않는 남은 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 교회에 근데 그 남은 자는 항상 하는 말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이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그 사탄의 그거에 동조하지 않아. 나는 이세벨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영향력을 쓰고 아무리 돈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지만이 나에게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을 철저히 그와 함께 동조하지 않았던 남아있는 그 얼마, 그 남아있는 얼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더라. 지금 잘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믿음, 사랑, 또 섬김, 인내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고. 이 남은 자들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미 지키고 있는 사람들, 정말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이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않고 이외에 짐은 하나님께서 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해요. 뭐라고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네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어떤 유혹이 와고 어떤 회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끝까지 붙잡고 너희 인내 끝까지 붙들어. 옆에서 계속 속삭이고 부정적인 것들 안에서 그게 누가야 됐든지 남편이 아내를 유혹하든지 아내가 남편을 유혹하든지 형제 자매가 나를 유혹하든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만국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시는 그 축복 상속자로의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은 별별 일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런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푯대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가 연속극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연속극은 결말이 정확하고 뚜렷한 권선징악이 있는 드라마가 좋잖아요. 열린 드라마 해놓으면 계속 찝찝해. 저 작가 뭐야 도대체. 성경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 방법대로 이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질그릇 깨뜨리시지 말 그대로 역전된다는 말이에요. 역전. 반드시 역전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질그릇 깨뜨릴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도대체 뭐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구를 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에게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것은 비밀이고 캐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이 축복을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와 동행함으로 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연약한 한계성이 아니라 그 풍성한 정말 무한한 그 자원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여선지자를 통해서 미혹됐던, 그렇지만 사랑과 신령한 정말 봉사와 믿음과 이 모든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하고 반대된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만을 지키다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지키다가 진리를 놓쳐버렸던 그런 교회예요.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정말 교리도 중요하고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한쪽만이 치우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남을,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족, 내 식구를, 내 지체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이세벨처럼 같이 함께 성장하자고, 같이 나아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전하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연합을 방해하는 이세벨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또 나는 이세벨의 그 꾀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지키라.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고 새벽벌을 너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